존재하는 것 중에는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5가지 감각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감지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으로도 감지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존재하지만 우리의 감각으로는 감지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각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같이 쓰고 있는 공기에 우리의 감각으로는 감지되지 않습니다. 소리와 관련해서도 우리의 귀가 모든 소리를 다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귀가 발달된 동물들이 듣는 소리를 우리 사람은 듣지를 못하는 소리가 있답니다. 심지어 사람인데도 아이 때는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지만 어른이 되면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답니다. 우리 요한이가 한 10대 미들스쿨 때 저한테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이 소리 듣는데 저같이 어른 되면 들리지 않는 그 소리를 들려주는데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 귀가 너무 높은 소리도 너무 낮은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은 우리의 감각으로 감지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 걸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의 감각으로는 잘 감지되지 않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위해서 시작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은 침례요한이 잡히시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침례요한이 살겠던 유다 지방, 요단강 북경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되어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자라났다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정중앙 문제였던 예루살렘 수도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당시만 해도 외곽지역, 평방지역이었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에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침례요한이 사역을 다 끝내고 잡히게 되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한 그분의 사역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전하셨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전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복음이라는데 하나님 나라는 당시 사람들도 또한 저희들도 잘 감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당시보다 오늘날이 더 하나님 나라가 더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 나라가 감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으로 감지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없다, 오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전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곳이 우리에게도 복음임을 저희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지 한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직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전도할 때 예수님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찼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전도해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미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세, 요수와 같은 사람들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보다는 왕이 낫다고 해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부터 왕들이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잘한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왕들은 잘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에게 다시 그들을 통치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다윗 왕 같은 힘있고 또한 융성한 나라, 그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을 때 그들은 당장 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고 다윗과 같은 나라가 도래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 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참으로 좋은 복음이다라고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을 모아 바로 로마로 진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냥 갈릴리 지역에서 머무면서 몇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고 또한 기다렸던 그것과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보이는 나라를 세워준다면 족하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는 그런 정도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정말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에 주님 외에도 침례와 그리고 많은 선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침례원도 하나님 나라에 외쳤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나라를 오게 한 장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것을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살아온 곳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이 나왔는데 그 반응은 놀랍다, 그 놀라운 것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접하게 되는지 21절 말씀 이후부터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의 감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접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주로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쳤을 어땠을까요? 예수님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것 같지만 좀 밋밋하고 평범한 그랬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는 그 이전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권세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근세 있는 것이 왔다는 것을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은 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에서 있는 한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교회인데 교회에서 술도 팔고 담배도 피게 하고 유흥도 즐겨하는 주점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로 보기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일에는 주점으로 사용하고 주일날에만 교회를 예배드리기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LA에도 이와 비슷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그냥 주점이었습니다. 근데 주점의 그 무대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일부러 주점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을 렌트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한 평일로 모였는데, 이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다. 그러면 아예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아예 주점을 열자. 그래서 주점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오기는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때 왔을 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전했을 때 이 교회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씀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근세 있는 힘 있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근세, 새로운 어떤 것이 이미 왔다는 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왔다는 것은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통해서 보여졌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던 가버나움 해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곳에 해당에 성경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곳에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귀신 들린 사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 소리칩니다. 어떻게 소리치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알아보긴 보았지만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멸할 분이 누군지 귀신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께 단항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할 때 귀신은 나와야 됐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은 마귀에게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하나 쫓아내려도 요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근세가 쫓겨나고, 그리고 한마디면 마귀가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귀 근세를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왔다, 그런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오고 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은 해당에서 나오시고 난 후에 시몬과 안드레 형제의 집으로 갔습니다. 누군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것을 말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렵지 않게 이 병을 고쳤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손을 잡고서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차려져서 시몬의 장모가 그들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금이나 예수님처럼 질병을 고치는 분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있던 겁니다. 병보다, 귀신의 권세보다 더 권세 있는 분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한 대목인데,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들은 실제적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접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측면은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보았을 때 놀라움을 갖출 수가 없었고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도 그곳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들도 굉장했을 것입니다. 30대 되는 예수라는 청년이 오더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전하는데 가르치는 것도 근세 있고, 또한 귀신도 그 청년의 말에 쫓겨나고 열병을 비롯한 모든 병들이 다 고쳐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저들도 무엇인가 새롭고 근세 있는 것이, 또 놀라운 것이 시작되었구나, 저들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권세 있고 경이로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와 관계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앞으로 몇백 년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몇백 년 후에 후손이 구원받는다고 전해주는 소식,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여러분 느낍니까? 저는 속이 요만해가지고 그거 듣고는 기쁘지 않습니다. 후손은 후손이고 저는 접니다. 저와 관계된 소식이어야 되지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관계된 그 소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저희들도 기뻐해야 되는 소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면 우리는 지금 기뻐해야 될 소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이미 시작된다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기쁘고 또한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포기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인간의 세상을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마귀와 귀신들에게 다 찾아오시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손을 펴신 것이고 또한 손을 쓰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자신도 마귀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할 거라는 것은 알고 보면 참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기쁜 소식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신이 남편으로도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자신은 생전에 남편에게 잘 못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이별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계속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꼭 가야 된다 그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그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에게 가서 내가 생전에 당신한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을 꼭 해준다고 그런 말을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까지는 다 좋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또 엉뚱한 말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름만 되면 다 아실 그런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한가 하면 자기 남편이 착하게 살았어 분명히 하늘나라에 갔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자신은 나쁜 생각을 많이 해서 자기는 하늘나라에 못 가지만 그래도 하늘 문에까지라도 가시도록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이분이 믿는 분인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믿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놀랍게도 믿는 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믿는 분이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면 또 예수 믿었던 내 남편 만나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 말을 해야겠다. 확실히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천국 갈까 말까 불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간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길임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저에게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 주님의 복음이 저에게도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어떻게 그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렇게 말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각으로 감지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들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또한 백성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고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대해서 저희들 늘 감사하면서 또한 더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 살고자 더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인해 본격적으로 오게 되었으니 그의 만 때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원래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심각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그것은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상의 어떤 보이는 나라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혹은 악한 세력들에게 다 내어 맡기지 않고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죄를 짓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위기이고 또한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심각한 것이 오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맞는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듣고도 그들은 단지 놀라워하기만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병이 낫는 것을 보고서 놀라워하고 다들 많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고 또 실제로 왔으면 놀라워하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살았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도 괜찮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배, 그물, 심지어 가서들도 놓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부르신 부르심으로 그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따라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위급한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따라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심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닫히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볼 때 그것에 맞게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여전히 우리가 그 통치를 거부하고 산다면 그것이 복음이겠습니까?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고, 또한 우리도 하여금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들 어떨까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을까요? 사실 내 마음대로 제재면서 사는 것이 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원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면서 사는 것이 복된 일임을 저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고 있지만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사람을 방송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으면 분인데 지금은 카이스트 디자인과 교수님으로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뉴욕 퍼키슨 디자인 학교를 나왔었고 그 대학의 교수로 계셨던 분입니다. 아무튼 디자인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자유분방한 성격을 갖고 계시는데 그로 인해서 창의력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딱 디자인을 하기에 딱 좋은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업계에서 이런 성격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돈도 많이 벌고 부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이 개발한 디자인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는가 보게 됐답니다. 자신은 반나사지도 않고 어떤 상품을 디자인해서 내놓았는데 그 상품이 소비 욕구를 자극해서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도록 지갑을 열는 그런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것으로만 쓰여지고 있고 그러면서 기업은 이윤을 얻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계 질문 필요하지 않는 그 물건을 살도록 계속 자기가 그걸 자극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험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이렇게 써도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가 한국의 카이스트 대학으로 오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목표를 맞추면서 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일의 하나로 매해 학생들을 데리고서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맞는 물품을 디자인해주고 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하고 돌아온다 합니다. 이 일 때문에 그 교수님은 보수 하나도 받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방향을 바꾸어서 자신의 명예의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살았을 때 이 교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목표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보람이 있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이 교수님은 별로 이득도 되지 않고 뉴욕 그 좋은 곳에서 알려지지 않는 한국의 한 공대로 온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 이 공대로 왔을 때 자신이 받던 봉급의 10분의 1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봉급을 받을 때 자기는 성과급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있는 분한테 제 월급 언제 주냐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만큼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이 훨씬 나은 삶임을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주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면 내 자신이 나를 다스리고 이끌고 가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다스려 나간다면 기껏해야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간다면 훨씬 더 좋고 경이로운 곳으로 저들
이끌고 갈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나를 초청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그 하나님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저들 사모하며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고 또한 좋은 소식임을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저들이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오늘날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또한 우리에게 낯선 말 같지만 하나님 나라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와 있고 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계심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들 때 수많은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경이롭고 권세 있는 그런 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우리 삶을 드리며 또한 그 통치로 우리를 부르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또한 기쁜 소식임을 저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끌고 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 저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기쁨임을 또한 저들이 고백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